샬롬. 예, 오랜만입니다. 구세군 150주년을 맞이해서 24명의 성도들이 영국을 방문하게 된 것을 크게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오사관님이 저한테 말하기를 윌리엄 부스 대장 유적지와 또 존 웨슬리의 역사적인 유적지를 방문하고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저도 영국에 여러 차례 가서 웨슬리 유적지를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교인들에게 소개했는데 이번에 좋은 그런 역사적 유적지를 여러분들에게 슬라이드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주보를 보니까 소그룹 모임을 웨슬리의 영성 수련 방법대로 경건의 수련, 워크업 파이어티와 사랑의 실천, 워크업 머시를 가지고 매주 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진정한 웨슬리안의 영성으로 늘 뜨거운 우리 구세군 교인들로 믿습니다. 사관님 안 계시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의 능력과 지혜의 말씀, 감동의 말씀으로만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이 말씀을 나눌 때 큰 변화의 뜨거움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항상 두 성품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악한 성품, 악한 기질, evil temper, 그리고 거룩한 성품과 거룩한 기질, holy temper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하루는 거룩한 기질과 성품으로 충만하여서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온유함이 충만하게 그렇게 삽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날은 또 신경질, 분노, 화, 교만, 욕심으로 가득 찬 악한 기질과 성품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오전에는 거룩한 기질로 살다가 오후에는 악한 기질로 살 때가 있습니다. 2시간은 기뻐하다가 1시간은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 봐요. 나만 그런가 봐요. 오늘 본문 이전에 갈라디아 5장 6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윌리엄 부스 대장이 감리교 목사였지만 구세군을 창설할 때 중요한 본문으로 강조했던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웨슬리가 좋은 부흥운동을 일으켰지만은 그것이 이제 19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점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 못되고 죽어있는 믿음이 되니까 감리교 목사였던 윌리엄 부스 대장이 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사회 속에서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행함 있는 믿음,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회적 성화, 소셜 홀리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구세군을 창설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의 믿음, 기도실 안에서의 믿음으로 끝날 때 그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실천해야 된다. 그래야 산 믿음이 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25절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믿는 것을 많이 지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기질과 성품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거룩한 기질과 성품으로 항상 살지 못하는가? 홀리 템포로만 살면 좋겠는데 왜 홀리 템포로만 못 사는가? 그런 것을 우리는 의심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속에서 함께 싸운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싸우느냐? 성령으로 거듭날 때 죄악을 모두 용서받아서 죄악은 상관없는 성도가 되어야 할 텐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거듭나고 의로워질 때 죄악에서 해방되지만은 actual sins, 행위의 죄, 자범죄들은 다 용서받았지만은 inner sin, 이 죄악성, 죄의 뿌리가 남아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말한 대로 우리는 은혜가 지배하고 은혜 안에 삽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죄악성의 뿌리가 우리 속에 남아가지고 계속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둘이 있게 싸운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 그렇게 우리 속에 싸운다. 우리가 매일 신앙생활 할 때 옛사람의 근성은 점점 죽어지고 새사람의 근성이 항상 우리를 지배하는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거짓자, false self와 참자, true self가 우리 속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true self가 점점 우리를 지배하고 거짓자가 우리 속에서 죽어져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울이. 이 탄식이 거듭나기 전의 탄식일까요? 거듭난 이후의 탄식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현대 신학자 유명한 루돌프 불트만과 칼 바르트가 이것을 논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떻게 말했냐면 거듭나기 전이기도 하고 거듭난 이후이기도 하다. 거듭나기 전에는 나의 자범죄, actual sins, 이 죄의 가지, 그것 때문에 갈등했지만은 거듭날 때 그 죄의 가지가 다 처지고 용서 다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이후에는 죄의 뿌리, 우리를 괴롭히는 죄악성, inner sin, 신경질, 분노, 화, 욕망, 교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또 탄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탄식입니까? 거듭나기 전에 탄식입니까? 거듭난 이후에 탄식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이 구세군교회 성도들은 참 영적 체험이 많고 거의 다 대부분 거듭난 성도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 일어나는 그 갈등이 오늘 예수 안에서 극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성령으로 거듭나고 한 번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서 육체의 소욕, 옛사람, 거짓자를 이기고 성령의 소욕, 새사람, 참 자아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곧 악한 성품과 기질인데 그것을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에 음행과 호색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술취함과 방탕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기질 중에 가장 우리가 화, 자만, 또 거짓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의 소욕, 거룩한 성품과 기질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받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24절에 말한 대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못된 성품이 사라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날마다 죽어지게 되고 날마다 예수가 우리를 지배함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작은 예수로 날마다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은총의 방편을 사용하여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금식과 사랑의 실천과 여러 가지 은총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작은 예수로 성숙해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신 바 되고 성령의 쫓음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고 율법이 원하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예수님처럼 율법의 완성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를 맺는 성도들이 되는 것을 웨슬리 목사님은 완전성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세군 신앙 고백도 보니까 완전성화를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감리교도들이나 구세군 성도들은 죽기 전에 완전성화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성으로는 부족하지만은 은총의 위대하심을 의지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second blessing, 제2의 축복으로 완전히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비 바모라는 여성이 정말 세 자녀들이 죽는 아픔을 통해서 깊이 기도하다가 완전성화를 한순간에 체험했습니다. 그런 세컨드 블레싱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 은사, 9가지 은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은사는 우리가 더 선교하고 봉사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은사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는 은사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넘어서 열매가 필요합니다. 9가지 열매를 우리 맺어야 됩니다. 열매는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성품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은사를 많이 받아서 전도와 봉사도 잘하고 또한 성령의 열매도 맺어가지고 작은 예수로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기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첫째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출발점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 거듭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자꾸 불붙어지죠. 사랑의 마음이 처음 출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모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수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섬기기 싫은 사람, 말하기 싫은 사람, 보기도 싫은 사람, 돌보기 싫은 사람, 노숙자, 실직자, 탈북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불붙여 주셔야만 이 사랑의 실천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성령이
내 양을 먹여라. 저기 저거 소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자꾸 음성을 들려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문둥병자의 고름을 자기 입으로 빨아냈다는 거죠. 성령이 충동질하니까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감동이 매일 매 순간 우리 속에 불붙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했을 때 용서하기 힘들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490번. 하루 용서해주고 또 다 용서 못하면 그 다음날 또 용서하고 그 다음날 또 용서하고 용서도 수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 사람을 용서해주는 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 용서하고 사랑으로 풍성해진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웨슬리가 그의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거의 크리스찬, almost 크리스찬. 이걸 또 한국말로 번역하기를 90% 크리스찬. 90% 크리스찬은 믿음만 있지 사랑이 없다 이거지. 믿음과 함께 사랑이 나타나야 100%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세군의 전통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이 되므로 100%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두 번째 열매는 희락입니다. 기쁨. 성령으로 거듭난 두 번째 모습은 기쁨 충만한 거죠. 우리 성령 거듭날 때 말할 수 없는 물밀도 넘치는 기쁨이 내 뱃속에서부터 막 솟아오르죠. 샘이 솟듯이. 항상 기뻐할 줄 아는 기쁨의 충만은 성령이 기쁨의 샘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본성의 악한 기질의 비관주의, 슬픔을 갖지 말고 내게 신경결, 분노, 화가 있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쁨을 부어주시고 은총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된다. 그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매일 항상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는 자밖에 알 수 없는, 주는 자와 받는 자밖에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여러분이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침 일어나서 기뻐하시고 저녁에 잠들까지 기쁨이 충만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항상 주님의 은총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은총을 삼할 때 기쁨으로 시작하여 기쁨으로 하루를 끝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화평. 화평은 세 번째 열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학교에서 항상 평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항상 나의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유익, 남의 유익을 앞장세워야 됩니다. 편애를 버려야 됩니다. 끼리끼리만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의 입장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를 때 다른 사람의 그 생각과 입장을 존중해야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수도 자기 내각에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원수 사울왕의 손자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매일 자기 식탁에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 23편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게 하옵시고. 그 말은 무비보셋 같은 원수 사울왕의 손자도 잔치상을 벌렸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그 다윗 얼마나 평화의 사람입니까? 그래서 요즘 현대 용어로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의 대표가 누구냐? 다윗이다. 가스와 전기로 달리는 자동차처럼 이게 서로가
이렇게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거. 우리 구세군 교회는 항상 이런 평화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 프란치스코도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런 유명한 시를 남겼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항상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면 평화가 있다. 그분이 오면 기쁨이 있다. 항상 그분이 오면 환영이다. 크리스찬들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나 여러분은 평화의 사람, 환영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사관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오사관님 항상 평화스러운 분이야. 늘 평화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그래서 참 존경하고 제가 사랑합니다. 그런 이제 모습이 성도들에게도 항상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래 참음이 성령의 또 다른 열매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참고 사람에 대해서 참아야 돼요. 특히 아내의 성격을 고치려 하지 말고 남편의 성격을 고치려 하지 말고 아내의 성격의 약점, 남편의 성격의 약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태어났으니까 저런 사람이다. 그걸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는 내가 고치려고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고치려고 해야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혼식 주례에서 내가 먼저 고치려고 해야 된다. 그랬더니 결혼식 끝난 다음에 스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스님이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도 옛날에는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러더라고 이 스님이. 그러니까 스님이나 불교 신자들도 내가 먼저 고치려고 한다는 자세를 좋아하고 감동받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런 내가 고치고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한다면 불교 신자나 안 믿는 그런 사람들도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자비가 성령의 또 다른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는 사랑과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자비는 사랑의 감정으로 구체적으로 이웃을 물질적으로 돈으로 돌보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숙식자, 노숙자를 물질적으로 섬김으로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돌보는 것이 자비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항상 대접하는 마음. 이걸 뭐라 합니까? 황금률이라 그러죠? 왜 그게 황금률입니까? 항상 남에게 대접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대접받는다는 것입니다. 제 둘째 딸이 타일랜드 가서 그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어떤 그 타일랜드 가정에서 하숙을 했는데 2달 정도 하숙한 것에 고마워가지고 500불을 냈어요. 근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안 받겠냐? 그래야 자기 자녀들이 또 다른 나라 가가지고 대접받을 거 아니냐. 그러다 500불을 꼭 줘야 되겠다고 우리 딸이 굳이 주니까 이 집 주인 어머니가 이 브레이스라고 여기 끼는 거 금으로 된 거 500불보다 더 비싼 걸 선물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내가 이렇게 대접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받는다. 그런 심정으로 항상 우리는 남을 대접할 때 거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양선. 양선은 남에게 덕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메소디스트 신도의 규칙에서 선을 행하라. 남에게 해를 가하는 악행을 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해를 가하지 말라. 자기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게 뭐냐?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노름하지 말라 이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 연에 가서 이제 웨슬리 신학 강연하는데 인도네시아 목사들이 전부 담배 피는 거예요. 감리교 목사들이. 그래서 둘째 날 제가 이거 얘기했습니다. 웨슬리는 연합신대 규칙에서 담배 피지 말라 그랬다. 근데 인도네시아 목사들이 전부 웨슬리를 배우지 않고 루터교 신학교에서 배운 목사들이 대부분이 와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부터 담배 안 피우더라고요. 두 번째 또 연애 강연하러 갔는데 담배 피우는 인도네시아 목사들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담배는 자기에게 해를 가한다. 술은 자기에게 해를 가하는 거다. 노름도 자기에게 해를 가한다. 자기 자신에게도 선을 베풀고 이웃에게도 선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충성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님께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 말씀 나오죠. 산제물로 자기를 바치는 사람은 웨슬리가 뭐라 말했냐면 완전성을 이룬 사람이다. 순교자가 된다는 것은 산제물로 자기를 주님께 바치는 거죠. 그런 순교적인 신앙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를 안 당한다 할지라도 살아서 산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교회에 충성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의 히라보 언어는 피스티스예요. 이 피스티스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성도는 진실성과 성실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교회는 믿음직하다. 크레딧이 좋다 그러잖아요. 미국 사회에서. 그 성도는 크레딧이 좋다. 또 영어로 인테그리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신실하고 성실해서 늘 믿을만하다.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인정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로부터뿐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도 그분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인테그리티가 있는 분이다. 그런 인정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온유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온유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셀프 컨트롤. 신경질, 분노, 화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 그렇게 잠언서가 말하고 있죠. 온유는 영어로 젠틀리스예요.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젠틀해야 되겠습니다. 젠틀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구성교회 교인들은 참 신사적이다. 그런 인정을 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이게 제일 힘들기 때문에 마지막인 것 같아요. 말의 절제, 욕망의 절제, 돈 낭비의 절제, 모든 생활의 절제가 가장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우리 수도운동의 전통에 보면 동정, 혼자 사는 것을 강조했어요. 또 청빙, 가난을 강조했어요. 왜 그랬을까? 콘스탄 대제가 기독교를 해방시킨 다음에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 세속화를 방지하지 않기 위해서 수도운동이 시작됐는데 그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성적 욕망을 절제하는 것. 그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빙과 동정을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어렸을 때 우리 형님이나 날 보고 뭐라 했냐면 동안아 여자를 조심해라. 저희 집이 강릉인데 서울 대학 갈 때마다 방학 끝나고 이제 학교가 돼서 갈 때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날 보고 여자를 조심해라. 그 어머님의 교훈이 참 훌륭한 교훈이다. 그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넘어지고 왜 훌륭한 지도자들이 넘어지고 그럽니까? 돈 문제, 이 욕망, 성적 욕망 문제, 이것이 큰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삼선의 근성, 부자 청년의 근성이 항상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림으로 스스로 썼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함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말씀 묵상을 저 스카펠리에 있는 금식기도원 가지고 이제 자주 해봤어요. 특히 이제 3번 제가 해봤는데, 한 번은 시편 150편 전체를 5박 6일간 묵상했습니다. 그 레드우드 숲속에 바람이 부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5박 6일 동안 하루 한 8시간, 9시간 말씀 묵상하는데 그렇게 좋아요. 근데 제가 시편 150편을 묵상하고 온 다음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면,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은퇴한 다음에 한국 드라마 하루에 4개, 5개 보던 중독이 있었는데, 그 드라마 보는 중독에서 해방이 되더라고요. 말씀 묵상이 중독을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 마약 중독, 노름 중독, 여러 가지 중독 있잖아요. 이 교회는 특히 그 중독 치유에 관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독은 말씀 묵상으로 치유가 된다. 또 두 번째 제가 5박 6일 갔었는데, 이사야 66장하고 그다음에 예레미야 52장을 묵상했어요. 그런데 묵상하고 나온 다음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설거지를 더 잘하고 쿠킹을 더 잘하는 좋은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뽕뽕이 과일 닦는 뽕뽕과 그릇 닦는 뽕뽕이 다른 줄 몰랐어요. 그거를 다 알고, 아니 설거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설거지 그 통 자체를 깨끗하게 닦아야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배우고, 쿠킹을 또 열심히 하기 시작해서 아침은 무조건 제가 해먹고, 점심 저녁도 제 아내가 안 하면 제가 많이 하는데, 요즘은 점심 저녁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킹크랩 다리로 카레 하는 거, 그걸 우리 식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제 아내가 그 킹크랩 다리 카레 좀 하라고, 그거 맛있더라고요. 제 아내가 제 요리 실력을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뻤죠. 그래서 손님이 와서 킹크랩 다리로 카레 했더니 너무 좋아하고, 다음에 이거 또 먹으러 오고 싶다고. 오면 언제든지 해주겠다고. 믿거나 말거나. 또 이제 한 번 또 갔어요. 이제 스카펠리 금식기도원 또 갔는데, 이번에는 사도행전 28장을 2박 3일간 묵상하러 갔습니다. 그 마약 중독 청년 하나 데리고 같이 갔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전체를 묵상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제가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거기 기도원 갔다 온 다음에. 그래서 꿈 일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꿈 일기를 써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내 성품의 약점, 내 성품에 고쳐야 될 것들이 꿈으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꿈 일지를 쓰면 쓸수록 내 성품이 정화되고 거룩해지고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심리학자 융이 말하기를,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야곱이나 요셉이나 마리아에게 꿈을 통해 계시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개꿈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일지를 써보세요. 일기를 써보면 성품의 거룩함, 그 성숙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영성 일기도 쓰고요. 꿈 일기뿐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습관이 생겼는데, 이 수입 지출 재정 일기도 쓰고 있어요. 영성 제가 요즘 반드시 챙겨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영성 정리합니다. 돈 얼마 썼는지, 가솔린 얼마 썼는지, 밥 얼마나 사줬는지. 그러니까 금전출납부 일기를 쓰니까 돈 쓰는 낭비의 절제도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웨슬리는 평생 60년 이상 일기를 썼거든요. 그 일기가 오늘날 연구의 대상이에요. 일기를 쓰면 그걸 가지고 자녀들이 읽을 거 아니에요. 평생 여러분의 일기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큰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기가 우리를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영적 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꿈의 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4월에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어요. 인도네시아 선교를 갔는데 우리 감신 출신 제자 목사 부부가 다 감신 출신인데 이슬람 지역에 선교를 가는 거예요. 이슬람 지역에 잘못 선교하면 죽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갔는데 이슬람 부녀 회장이 꼭 닭 잡아가지고 식사 대접해야 되겠다고 자기 집에서 기름 닭 잡아가지고 대접하고, 이장이 꼭 대접하겠다고 나를 대접하고, 그 이슬람 사제가 나하고 얘기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1시간 또 평생 처음 이슬람 사제하고도 대화해봤어요. 제가 굉장히 기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이슬람 지역에서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700권 이상의 도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도서를 읽으면 아이들의 뇌가 어디가 발전하고 아이들의 성품이 어떻게 발전하고 이런 걸 13권의 책을 썼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40-50명씩 늘 그 도서관에 보글보글하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의 성품의 변화, 아이들의 지능의 변화를 위해서 계속 도서관을 보내는 거예요. 기독교인인지는 알면서도, 선교사랑까지는 아직 모르지만은 그 부부가 기독교인인지 알면서도 애들을 보내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감동받아가지고 7개의 도서관을 또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그 도서관 교육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성품의 변화 교재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잘 썼다. 근데 거기다가 웨슬리의 선행적 은총의 개념을 신학적으로 더 해석해봐라. 그럼 고넬료처럼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게 만들었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 이슬람 사람들이 고넬료처럼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전도의 방법을 개발해봐라. 그래서 그걸 박사 논문을 쓰기로 했어요. 근데 선교지에 가보면 최대의 선교 방법은 공산주의나 중국 같은데, 북한 같은데, 혹은 이슬람 선교지역, 인도네시아나 인도나 이런데 최대의 선교 방법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사는 거예요. 최대의 선교는 성화적인 거룩한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예수의 성품을 보여주고 거룩한 예수님의 행동을 보여주면 그것이 큰 선교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점점 작은 예수가 되시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 많은 선교의 문을 여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매일 풍성하게 신선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완전 성화를 체험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붙들받은 거룩한 성품의 사람이 되므로 선교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문을 열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이 동행하셔서 성령 9가지 열매가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신바람 나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